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야 할 말. 이거 여러분이 들으셔야 산다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지금 이 오늘 말씀이. 16장에서는 선택한 길에서 이미 결정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선택한 길에서 이미 결정이 난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 선택을. 그리고 또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 그걸 이기려고 했던 게 마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싫었던 게 마귀라고. 왜 그러냐면 마귀가 볼 땐 하나님 독재자인 거야. 근데 결론은 하나야. 교만이야. 하나님을 대적해. 대적한다고. 왜? 하나님이 내가여야 되는 이 근본적인 우리의 죄성이 안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 안 버려집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근본, 본질의 죄가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 근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과히 유쾌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그것을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거든.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지를 않아. 결론은 다 좋은 거야. 책망을 해도 그 순간에는 누가 책망을 듣고 뭐 헬렐레 하는 이게 또라이지 그러면 근데 좋은 사람이 없지. 누가 책망을 좋아하겠어. 다 이쁘다 해주고 뭐 잘났다 해주고 네 팔뚝 굽다 해주고 역시 니다 그리고 네 실력 진짜 짱 이렇게 해줘야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만감에 도취돼서 하나님이 되는 기분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도취돼 갖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고 난 뒤에라야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걸 그때야 안다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는 인생을 모르고.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훈련을 늘상 우리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이 때로 내 삶이나 내 환경에 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나를 위한 거라는 것을 우리 이제 믿음으로 믿는 거야.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7장에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뭐냐 이거야. 그럼 말씀대로 왜 살아 우리가?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왜 우리가 사는가? 오늘 본문은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여정, 엘리야의 발자취를 오늘 17장에 기록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자신의 발자취를 결정했고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였는지 써놨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를 했던 적도 있죠.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4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같이 24절에 보니까 당신의 힘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이 17장이 하려 해주고 있는 엘리야가 어떻게 그 삶을 기준 삼아서 살았냐 어떤 기준으로 그 발자취를 옮겼냐 그 인생이 무엇을 따라서 움직였냐 이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았냐고 하는 거야. 내 말이 지금 오늘. 엘리야는 왜 이렇게 살았냐는 거지. 엘리야는 도대체 17장에서 수없이 많은데 17장에서만 6번을 써놨어요. 그것도 그냥 우리나라 성경 원어 직역을 하면 훨씬 더 많고 우리나라 성경의 말씀을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안 하는 문장이 많거든요. 안 해도 그냥 의미는 전달되기 때문에. 근데 정관성까지 포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온통 어떻게 살았다고 17장을 써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발자취였다. 그럼 그가 이렇게 산 이유가 뭐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려는 게. 그걸 왜 그렇게 살으려고 했냐면 비 오지 알게 하려고, 비 오지 않게 하려고, 내가 내 말이 있을 적에는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려고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됐더라. 비가 오지 않았더라. 그리고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막 먹을 것 갖다 주잖아. 좀 놀라운 일이죠. 뭐 갖다 줄 본 적 있어? 새가 먹을 거 갖다 주는데 엄청난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사르밧 여인에 대해서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이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그거 하려고? 여러분 아닌 줄 아세요? 그럼 뭐야 그러면? 아닌 줄 알면. 아니라며 그게. 그럼 뭐야? 그럼 왜? 왜 그러면? 아니 그거 하는 거 아니라며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 또 엘리야가. 그거 하려고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었어?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하늘에 불 내리잖아 또, 그죠? 다시 비를 내리잖아, 그죠? 비 내리려고 지금까지 한 건가? 말씀대로 막 해온 게 비 내리려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는 비 오지 않게 한 사람, 뭐 하늘에 불 내린 사람, 비 오게 한 사람, 이런 말을 들으려고 말씀대로 살아온 인생을 산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았던,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들은 참된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오늘 24절에 나와요. 17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이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뭐를 들으려고 한 거냐면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이거를 들으려고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당신은 비를 내린 능력의 종이다. 이 말을 들으면 이건 이제 가짜인 거야. 그건 뭐 이미 잘못 들은 거야, 그 말을. 그 사람이 얘기했더니 비가 안 왔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론은 이제야라는 말 속에서 나왔어.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었던 것이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이 그렇게 막 엄청난 말씀대로 이 엘리야를 통하여 움직이신 뒤에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이 사르밧 여자가 엘리야가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드디어 이제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지 않는 가루통, 마르지 않는 기름병, 죽은 아이가 살려나는 일련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거 위해서 지금 했다는 얘기야. 이거 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한 이유도 그렇고, 비가 다시 올게 할 이유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것을 할 때 지금 왜 했냐면 그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이게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분을 가지는 거예요. 욥기 4장 42장 5절에도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이제는 이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를 의미하냐면 욥도 드디어 이제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막 고민하잖아요. 이해 안 간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야 그 말씀이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믿고 이 진실하단 말이 옳다, 신뢰하다, 완전히 믿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야 눈으로 뵙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의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냥 옳습니다. 출애굽 백성도 뭐를 교육시키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진짜 진실한 거구나. 예.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야라고 하는 것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많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안 믿었는데 이 사르반 여인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래서 성경에 이제야 마침내 드디어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네가 드디어 다른 걸 보게 되었다. 드디어 다른 걸 보게 되었구나. 이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내 말을 진짜로 믿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잖아. 네?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네?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을.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거거든. 뭐가 바뀐 거냐면 그걸 거듭났다. 거듭난 거예요. 거듭이 나서 이제는 모든 눈의 관점이 바뀐 거야. 이 눈의 모든 관점이 바뀐 사람하고 이게 바뀌지 아니한 사람은 천지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갖고 같이 말이 안 통해. 이 이제야가 된 사람하고 설교는 듣지. 설교는 듣는다고. 근데 하나님을 진짜 이제야 온전하게 그냥 왜 이게 지금 무슨 엘리야의 싸움이 뭐냐면 왜 사람들이 자꾸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고 왜 만몬을 찾고 왜 자꾸 우상을 자꾸 섬기냐면 그들은 이제야가 안 됐어. 왜 찾냐면 그들은 자꾸 풍요가 기준이에요. 잘 사는 거, 평안하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을 그걸 기준으로 삼아. 그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풍요롭고 잘 살고 행복하면 신이 바뀌는 거예요. 바알이 풍요하게 해주는 신이래. 풍요의 신이잖아. 비도 내려주는 신이래.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누구의 말이 진짜 신뢰할 말인지 누구의 말이 정말로 진실한 것인지 요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풍요가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신뢰하지 못해. 풍요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신이 바뀝니다. 우리들도 바뀌듯이. 여러분은 안 바뀐다고 생각하시죠?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안 믿는다. 천만에 만만하니까. 그건 유일신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 이제야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내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 푸는 건 다 간음한 게 맞고 저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와 다르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죄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풍요를 따라가는 순간 이미 그것은 우상을 섬긴 죄와 같아요. 죄가 무섭다고. 여러분이 수없는 간음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다 모든 만민 앞에서 분명히 드러날 거야. 그날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떤 누구에게 어떻게 음욕을 품었었는지 다 나타난다고.
구원받지 못하면 다 드러납니다. 구원받는 길 외에는 그 죄를 가려질 방법이 없어. 심판받는 자는 그걸로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드러나, 다 드러나. 근데 그게 어떤 사람만 변했냐면 이제야. 이제야가 돼야 돼. 그 이제야가 뭐냐면 풍요와 물질을 이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의 말이 되게 힘들어 듣기가. 왜냐하면 내 육체적인 생각의 안위들을 자꾸 거스르게 말하거든. 내가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우상성들을 자꾸 틀렸다고 말하거든. 차원이 너무 다르다고. 그래서 대화가 이 깊이는 하기 힘들겠다. 내가 세상 사람들 대할 때 깊이 있게 대할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몰라. 나하고는 생각과 가치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지. 내가 가는 길과 이 사람들 가는 길은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풍요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간이 풍요의 신을 찾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이 기준이라면 우리는 이제야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좋은 풍요와 권세와 은혜와 능력이 되는데 안 믿었겠냐고. 근데 배신을 해? 근데 우상을 섬기겠냐고.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간에 뭔가 거리끼는 거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풍요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반 여인이 이제야 내가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실함을 믿습니다라고 완전 변화된 거예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믿음이 생겨버렸어. 마르지 않는 가루통 바다도 큰 저기가 없었어. 참 희한하지만. 마르지 않는 가루통 보면 눈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여자 별거 없어. 왜? 뭐의 신으로 그걸 받았죠? 풍요의 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으로 그 가루를 받은 게 아니야. 우상의 신이야, 우상의 신. 나를 풍요하게 해주는 우상의 신. 하나님이 나를 풍요하게 줄 때 그게 내가 말씀을 신뢰하여 믿고 가는 신앙인지, 하나님이 나를 풍요하게 해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믿으면 그건 풍요의 신이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실 때 마귀가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그를 풍요하게 하시니까, 모든 재물을 산울로 두르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이게 무슨 싸움이었냐면, 하나님, 욥도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물은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욥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갖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욥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신뢰하는 자야. 요 두 가지 싸움이었다고. 여러분의 하나님 뭐냐 이거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거 시험 받아야 돼요. 점검 받아야 된다고.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욥에게 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물으신 게 뭐냐면 네가 너의 풍요로 나를 믿었는가? 우상을 믿은 건가? 아니면 내 말씀을 신뢰한 자인가? 그걸 가지고 시험 당한 거 욥도. 그런데 욥이 이제야 내가 눈으로 배웁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풍요로 나를 믿은 게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믿었던 거예요. 그 말들이, 욥의 말들이 다 그걸 증거하죠. 우리가 적신으로 왔으니 그것이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다 하나님 가져가실 거지. 물질에 대하여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풍요에 대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어.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하나님 복도 안 주시 이런 거 안 해. 심지어 자식이 죽었는데도. 그런 원망이 없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리고 이것은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니면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풍요의 법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우상을 신뢰하지.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되는구나. 이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엘리야를 이 여자가 보고 불의 종, 능력의 종, 마르지 않는 가로톡의 종, 죽은 사람을 살려낸 능력의 종 이렇게 말을 안 해.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그게 나타나.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알아. 그 사람 능력 많아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능력 많고 큰 교회 목사로 명예를 찬디지 않은 순간 그는 그 우상 하나님이야.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해야 돼. 엘리야가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 말씀이 진실한 게 보인다고. 그럼 이게 주의종들만 그래야 된다고? 그럴 리가 없지. 문제는 여러분도 이러지 않으면 그냥 지금 이 멸망에 가까워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아. 여호와 우상.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심각하고 찡하게 이 말씀 받아들이셔야. 지금은 이 시대 외치는 소리를 때도 안 듣는 시대고 안 들리는 시대고 이 말씀이 감동도 되지도 않고 이 말씀이 경각심을 갖고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지도 않는 영성이 이 시대에 만연해요. 예전에 제가 15년 전, 20년 전에만 설교해도 하늘의 영이 두려움을 주고 하늘의 영이 이들의 마음을 감화를 시켰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영들이 이제는 희박해요, 시대가. 이젠 믿음의 버팀밖에 안 남은 시대가 됐는데 이렇게 못 버팁니다. 여러분도 이거에서 변화돼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풍요의 하나님을. 그래서 이걸 다 경험합니다. 모세도 이거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다 됐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아브라함 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했습니다. 이게 검증돼야 된다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한다는 걸 보았다. 너는 풍요를 신뢰하는 게 아니다. 출애굽 1세대 망한 게 왜 망했는데? 하나님이 뭐로 산다 그랬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위해서 광야에 내보내신 거잖아. 내 말을 신뢰하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풍요 말고. 근데 이 출애굽 1세대 뭐 신뢰했습니까? 그들은 풍요야. 고기가 없다, 참외가 없다, 부추가 없다, 먹을 게 없다. 풍요를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풍요의 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신인 거야. 그냥 고작 내려준다는 게 만나고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여호와는 바뀝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라 부르는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에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한 자는 천지 차이와 생각과 관점과 모든 게 달라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다르다니까 삶이. 엘리야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갑니다. 갈멜산으로. 뭐라고 선포했어요? 36절 보세요. 18장 36절. 18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목적 비유가 이거 지금 누가 느꼈던 거 누구도 느끼라고 하는 거죠? 사르밧 가부가 느꼈던 거, 사르밧 가부가 깨달은 거잖아 이거. 이제야 당신의 말 속에 있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다. 이 말을 누구에게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엘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니들이 그냥 비유와 풍령과 이런 거를 신뢰하지 말고 뭐 신뢰하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온전히 신뢰해라. 거듭나라. 다시 봐라. 그걸로 바라봐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가 깨달았고 이제야 그래서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됐거든. 사르밧 가부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르밧 가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야. 나만 하고. 근데 이스라엘 중에 한 명도 없었대. 이스라엘 중에는 없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 이게. 여러분 중엔 없대. 이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다급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인지받았다는 시험을 통과한 연단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증거가 없으면 여기에 나오고 싶고 이 말을 이해는 하지, 설명을 해줬으니까. 근데 이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부산 가는 차 타놓고 목포 바라보고 있다고. 이 일치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주님은 늘 바라봤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가는 건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가는 거야. 이러고 세상으로 가는 거야. 주님은 저기 계신데 요거는 고개는 주님을 보고 발은 세상으로 가. 내 인생이 이랬다니까. 하나님 날 구원시키고 거듭나게 하신 뒤에 연단이 이루어져야 비로소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바로 그렇다고 그래. 다 부르신 건 구원한 거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비로소 이제야 요거 되고 난 뒤에 마침내 여러분 거기에 빨리 올라와야 된다고. 그래서 오면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구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급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정말 진실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우상숭배자가 풍요의 신을 믿고 있는 자가 되나서 주의 종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 강팍하다.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지 않냐.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을 심판하실 하나님이고 내가 무섭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외적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외적 증거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다 있어야 돼. 성령을 받아 거듭난 영적 거듭남이 있지만 그건 태초에 정해지는 거지만 사실은 이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연단된 정금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흰옷 입은 백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있지만 끝까지 흰옷을 못 입는 자들이 생긴다니까요. 주께 부름은 받아서 택함 받았다고 우린 표현하는 거지. 근데 부름을 받았긴 했는데 다 부르러 오잖아. 다 아무나 가서 끌고 오라고 그러니까 막 건명하여 강제로 끌어다가 앉혔잖아. 다 교회다가. 근데 그날에 심판의 날에 분명히 흰옷을 입지 않은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 교회 평생 다녔는데.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고? 유구무원이거늘 써놨잖아 성경이. 너는 왜 예복을 갈아입지 않았는고? 너는 왜 이제야가 되지 않았는고? 왜 마침내가 되지 않았는고? 너는 아직도 우상으로 나를 섬기고 있는고? 아직도 너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는고? 왜 연단된 적이 한 번도 없는가? 이걸 물으신다니까요. 그러면 예복이 없기 때문에 연단에 이침이 없어요.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 쫓아내라고.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풍요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풍요를 거스리는 내 마음의 안정과 내 감정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판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들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를 건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달리니까 자기는 주님 보는데 이 몸은 걸리가는 거 이걸 자꾸 막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틀렸다 그러면 죄인도 싫어합니다. 강도 보고 강도라면 좋아하는 줄 아세요? 사기꾼 보고 사기꾼이라면 쓰길래요? 바보한테 바보라 그래봤어? 나 어릴 때 그랬다 맞아 죽을 뻔했어. 우리 동네 바보가 계셨는데 나이가 좀 많은 형이었는데 그 앞에 갖고 사람 다 바보라 그러니까 나도 그냥 어린 마음에 갖고 너 이 바보가 그랬더니 돌을 들어갖고 나를 때리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도망가는지. 바보도 바보라는 소리 싫어하지. 근데 죄인은 죄인이라는 소리 더 싫어하지. 근데 여러분 거듭나시는 이 외적인 연단의 증거가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연단에 동참되어서 이 연단을 부지런히 여러분 쓰셔야 합니다. 그걸 교회 안에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는 어디까지 연단되냐면 자기 아들이 죽고 사는 것까지 연단받은 거야. 가루통에서 받아서 얼마나 좋았겠어. 가루통을 딱 보고 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까 이랬으면 끝났어 연단. 근데 그것 가지고도 이 사람의 교만을 깰 수가 없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왔는데 이세벨의 교만을 깰 수가 없어. 아합의 교만을 깰 수가 없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게 내렸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압니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을 진실하게 믿어야지. 나는 풍요를 진실하게 믿는데 여러분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에게 칭찬하지. 여러분 칭찬 들으면 화가 있다니까. 야, 넌 예수 믿고 잘 사는구나. 위험해. 위험하다니까. 잘 사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풍요였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위험하지. 잘 사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욥이 위험했던 건 잘 사는 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가 무엇 때문에 무너진다 그러냐면 풍요의 신을 믿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험했던 거예요. 그가 잘 사는 건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구별하시라고. 여러분 뭐 못 살라는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도 가짜고
여러분 스스로 칭찬 듣는 자, 자꾸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목사들 특히 자기들의 명예를 세우. 성도들도 보통 아니지.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 거듭나셔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 달라진 세상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엘리야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한 겁니다. 내 입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 심판을 이제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세벨은 개가 먹는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다 버려버렸어요. 연단의 기회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연단의 기회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우상은 나라 그랬지 않나? 나를 자꾸 세우면 풍요를 따라 살기로 하고 나를 드러내기로 원하고 우리는 내가 능력의 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불의 종이라는 소리 듣고 싶었겠어? 안 듣고 싶었겠어? 능력의 종, 불의 종. 우린 불의 종이라 부르잖아. 엘리야를. 우리가 불러주는 거고. 엘리야가 그걸 얻으려고 이걸 한 게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산 게. 그가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았지. 그가 풍요로 살았다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 중에 서 있었을 것이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참말로 신뢰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뢰하고 산다. 난 풍요의 법칙으로 살지 않는다. 이걸 붙들고 살면 절대 여러분이 드러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당신이 하는 말씀은 진짜 진실한 하나님 말씀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러지 않고 나를 드러내려고 풍요의 법칙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거짓이거든요. 거짓되게 하나님 믿고 있어. 우상을 믿고 있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니까. 매우 위험. 제가 볼 때 매우 위험. 버리셔야 돼.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지. 내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와 같지 않은 거예요. 달라요, 그 사람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바알의 제사장으로 서 있고 아세라의 제사장으로 서 있고 또 거기서 그들을 따라 같이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엘리야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고 다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이 이상한 사실에 대하여 심지어는 여러분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여러분 오바댜가 아니면 구하는 사람도 없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거에 다 방관이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게 여러분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야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 듣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있으면 아직은 땅에 산다. 그거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거 확실하게 이제 알아더니 의욕까지 상실했다 그러잖아요. 의욕까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의욕. 주의 정도 하기 싫어.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았어.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뭐 하려고 무슨 하나님 이상한 복잡하게 만들어내셨냐. 이런 생각이 들어. 세상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그냥 빨리빨리 마무리하시지. 우리 살아가는 인생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올라오는 거지. 이제 마음이 안정이 돼가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면 올라오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경험해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안 되면 거듭나는 거 뭘로 얘기할 거야? 뭘로 연단받은 거야? 정금 맞아? 여러분 그래서 욥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정금과 같이 나가게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철퇴거든. 예? 분명하라는 거야. 뭘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뭔 소리 들으려고? 본목적으로. 말씀대로 산다는 우리가 무엇을 듣기 위해서? 야, 불의 종, 능력의 종, 비를 내린 종,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 믿고 복 받은 자들? 그거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즘 다 그들 모두 동일한 고백이 나와요. 동일한 고백이. 모두 풍요를 누렸지만 그 풍요에서 그들은 가치를 찾지 않았어요.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은 과연 이 증거가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심판받는 날. 요즘은 심판을 얘기 안 하는데 심판받는 날.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이쁘게 만나주시겠다고 오는 것도 두려워서 사실함 떨듯 떨고 거기에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그 거룩과 영광이 크거든요. 근데 하물며 심판받을 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포를 말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 경험 안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냥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누리는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못 올라가겠다 그런 얘기 아시죠? 모세 당신만 올라가라고. 왜 못 올라간다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려니까 두려워갖고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죄인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게 맞구나. 그래서 죽는다 그랬구나. 그냥 죽겠더라고. 죽는구나 오늘 나. 그냥 그 두려움과 공포가 나 하나님하고 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야. 이게 참 교만하기는. 하나님하고 지가 친하대요. 그래갖고 하나님 만난다고 막 깝치다가 하나님 오신다고 만나 주시겠다고 네가 누군지를 보여주신 거지 사실은. 네가 뭔지를. 한낱 죄인이구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정말 구원해 주셔서 사는구나. 이건 이끄고 그 앞에서 그 기도 마치고 났을 때 온몸이 바켓으로 물을 갖다 부은 것처럼 돼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제 방에서 무릎 꿇고 앉은 상태인데 그냥 무슨 물을 갖다가 저기로 부은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몸이 다 흠뻑 젖어가지고 그런 질도 모르고 있었지. 그 기도 안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얼마나 교만한 기도를 했는가. 말도 안 되는 깝치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하고 꽤나 좀 친하다는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맨날 내 입술로 주장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가.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그냥 주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를 알고 머리 푹 그냥 그 사랑 때문에 삽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처럼 고개 빡 받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냐? 네 나한테 이렇게 하면 네 큰일 날걸? 아유. 지금도 그런 분들 꽤 계시겠네 주변에. 나도 옛날에 그래봤으니까 아는데 내가 이 위치에 오고 나니까 저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한 말이고 우스운 말이고 야 니까지 게 뭘야 바닷가 모래 하늘보다도 못한 존재가 무슨 그 말 자체를 하나님 얼마나 교만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줄 모르죠 여러분. 기껏 구원하려고 해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야.
하나님이 네만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겠냐고요. 교만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온다는 자체가 저도 깨달았어요. 그때. 아, 이거 아주 그냥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야 알겠구나. 그냥 빚져갖고 사는 주제가 어마어마한 빚을 져놓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져놓고 누가 고개를 빳빳 들고 다녀서 빚져놓고 생명의 빚을 진 자가 고개를 막 들고 다니면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 진짜 영으로 경험한 사람만 안다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오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진짜 그 사랑을 몰라요. 교만은 떨다가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고 아는 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몰라요.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만큼만 경험한 거야. 근데 이게 다 일리가 없잖아. 그 크신 분을. 근데 저만큼도 경험 못하신 여러분들은 더 겸손하셔야 되겠지. 근데 그 겸손이 생각보다 어려워. 왜? 우상을 섬기거든. 자기 우상.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낮춰지는 게 교만 안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이 들면 자꾸 교만해지지 말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사모라도 해. 하나님 저 이거 잘 안 되는데 이거 버림받은 거 아니냐고 두려워하라고. 그리고 제발 이런 겸손의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셔야 된다고. 교만은 절대 하나님의 대적자지 하나님하고 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합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크십니다. 거기 앞에서 내가 고개 빳빳이 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나도 인간인지라 불평불만했다가 바로 걷어들이거든. 저는 바로 걷어들인다고. 더 이상 하지도 않아. 옛날에는 막 자신 있게 했었지. 막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근데 지금은 막 순간적으로 인간이니까 그렇게 했다가도 바로 걷어들여. 하나님 제가 지금 잠깐 미쳐서 이렇게 한다고 나는. 왜? 왜냐하면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런 꼬라지로 말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말 전체가 다 옳아. 그분의 모든 게 진리야. 정말 그게 다 진실해. 그냥 맡기고만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 가끔 조금 피곤하고 힘들다고 막 괴롭다고 막 내가 막 모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을 놨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신데 우리가 스스로 자만할 사랑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자인 걸 알아요. 반드시 이거 안 되면 나도 몰라 그거.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원초적 교만 택함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여기서 다 두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안 되는 것을 상한 마음으로다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예수님 만났거든. 제가 성령 경험한 게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그 회개 안에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너무 미치겠어서 안 되는 나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인가 보다. 나는 그렇게까지 죽을 맛이었어요. 근데 그 회개가 나오니까 만나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못 만나. 자기가 끝까지 죄인이 아닌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 아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붙드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진실한 줄 믿으시는 분 되셔서 바른 승리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